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9개 소망의 예배로 흔들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로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에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지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과 같이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예배 중이나 예배가 끝나더라도 늘 하늘을 사모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선에서 성정도 없는 그곳에서 고난 중에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무거운 무게 속에서 하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혹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흔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소망의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흔듭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떨어지게 하고 닫혀있던 방문들을 다 열리게 하고 그 넘지 못할 산들을 흔들어서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만약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제한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불안입니까? 예배와 내면의 대화 이후에 비로소 소망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래를 요구합니다. 힘으로, 속도로, 효율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항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타협을 강요당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협상하되 단순한 조건의 교환이 아니라 소망의 예배로 영혼을 흔드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거룩한 대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그들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며,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았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들이밀었고 종종 그들은 그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였으며,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당장의 성공보다 하늘이 약속한 영원한 기쁨을 믿는 자의 심정으로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협상입니다. 단지 무릎을 꿇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주님, 왜 지금입니까? 주님, 왜 저는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그 질문들은 회피가 아닌 진실의 몸부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깊은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의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3절의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질문에 논리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로 응답합니다. 눈물로,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제단이 되고 하루의 고된 숨결마다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세상을 향한 항변이며 하나님께 들리는 신뢰의 고백이라고 시편 141편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밤모섬에 그 요한과 같이 성전이 없을지라도 성전이 멀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창문을 열며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려 했지만 그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사자굴이 가까웠을 때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배는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한마디 항변도 없었으나 그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절구였고 그의 믿음은 왕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의 예배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늘의 언약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무너짐 속에서도 소망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며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들으려는 기다림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심령, 그것이 참된 심령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조건이나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절대적 예배, 바로 그것이 세상과 마주선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협상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앞에 서서 예배자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심령이 아니라 영혼의 기도가 되어 세상을 흔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말없이 드린 찬양, 무너진 자리에서 침묵의 경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상은 묻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가? 바로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그 협상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소망의 예배로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릎 꿇을수록 강해지고 침묵할수록 울려 퍼지며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예배자들의 삶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만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소망 예배로 영혼을 흔드십시오. 소망 예배로 영혼을 흔듦에 협상에 있을 첫 번째는 군대보다 예배를 앞세움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예고 없이 들려왔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전령의 입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전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 앞에 유다 땅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전쟁을 말할 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군사 동맹과 전략적 협상을 이야기할 때 하늘 보좌 앞에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기 전에 예배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기도 군대도 부족한 유다 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를 드리는 이 고백이 세상과의 협상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조건 없이 무릎 꿇는 소망의 예배입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대하 20장 1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칼을 들 준비를 하지만 하늘은 예배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믿고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며 군대보다 먼저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대하 20장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 들릴 때 하나님은 그 노래소리를 전쟁의 방패로 삼으십니다. 지금 죽어가는 전쟁, 그 전쟁이 발발될 그 백측 가운데 이기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전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칼과 방패 없이 찬양으로 나아간 그들은 적군이 서로를 공격하며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예배로 세상의 질서를 흔들었고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협상은 그저 서로의 이익을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성벽 안에 갇혀있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여호사밧처럼 하십시오. 칼로 맞서지 말고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승리를 확신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사밧의 예배는 단지 전쟁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예배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협상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이기, 재정의 문제, 명예와 타협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 것입니까? 여호사밧처럼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도 하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호사밧의 협상의 기술은 군대보다 예배를 앞섬입니다. 소망 예배로 영혼을 흔듦의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설득당함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유익한가?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만 형통하는가? 아삽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흔들린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성가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현실 속 부조리와 신앙 사례에서 깊은 혼란을 겪은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제안하는 그 형통의 방식 앞에서 거의 협상할 뻔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고통은 끊이지 않고 반면 교만한 자들은 거침없이 번성하는 현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부러워했고 시편 73편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고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너진 것입니다. 영혼이.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돌아선 지점은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 현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결국을 내가 예배 가운데서 깨달았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유혹적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예배는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이 진짜 형통이 아님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설 자리는 계산의 자리도 타협의 자리도 아닌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삽은 더 이상 세상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소망을 품고 영혼을 흔드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신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자이며 동시에 다른 이들을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 설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실은 곧 찬양이 되었고 그 찬양은 듣는 자들의 심령을 울리는 영적 설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내세우며 타협을 요구하지만 아삽은 예배로 답합니다. 예배는 말없는 설득이며 영혼을 깨우는 호소입니다. 그는 이제 형통의 길을 쫓는 자들에게 말없이 외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까이함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브레싱에 참여함입니다. 아삽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협상하라. 그러나 타협이 아닌 예배로 하라. 냉소나 포기가 아니라 소망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여라. 세상의 형통에 흔들릴 때 성소에 들어가라. 찬양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라. 내가 지금 인간관계나 기업이나 어떤 건강 문제나 모든 문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고다고가 아니라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삽처럼 예배는 질문을 멈추게 하지 않지만 그 질문의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앞에서 실족할 것 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의 예배처럼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협상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은 논리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예배로 설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서는 자예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삽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배 안에서 다시 눈을 뜨고 영혼을 흔드는 찬양으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의 협상의 기술은 하나님께 설득당함이었습니다. 소망 예배로 영혼을 흔듦의 협상의 기술 세 번째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본 영광을 나눔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누웠던 제자, 칼을 빼던 베드로의 열정도 수사학적 능력을 지닌 바울의 능력도 바울의 논리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예배자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남아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도 그리스도의 마지막 숨결을 들은 자였다고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은 그로 하여금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계시를 받은 밤모습은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버려진 유배지였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 유폐된 영적 격전지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침묵시키려 했고 제국은 그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하늘 문을 여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 고립된 땅에서 오히려 소망의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그 놀라운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시의 시작이 아니라 세상의 협상을 완전히 거절하고 오직 하늘의 언어로 응답한 영적 반전이었습니다. 요한은 계시 속에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보좌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하늘의 장면을 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황금 보좌가 아니라 참된 주권자의 보좌를 보았다고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장로들과 생물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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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계시록 4장 8절은 기록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예배의 절대적 요소임을 증가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말없이 외쳤습니다. 이 땅의 건세자들과 협상하지 말라. 진짜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다. 세상은 늘 협상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조금만 굽히라고, 진리를 조금만 유보하라고, 사랑보다는 현실을 따르라고. 그러나 요한은 묻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가? 요한의 예배는 현실을 도피하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세상이라는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모든 교회를 향한 설득이었습니다.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3장 4절 세마포를 더럽히지 말라. 계시록 3장 15절 16절 19절 미지근함을 회개하라. 그의 편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앞에서 본 영광을 나누는 예배자의 설득이었습니다. 세상은 유혹하고 위협하며 로마는 황제를 경배하라고 명령하지만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산다. 나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고. 정확하게 계시록 1장 7절, 1장 17절, 18절, 계시록 4장 1절, 4장 2절, 5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 싸우지 않고 찬양과 예배로 세상의 논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계시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예배자의 눈으로 본 궁극의 현실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에게, 타협의 유혹 앞에 선 성도들에게 요한은 외칩니다. 흔들리지 말라.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그는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이기리라고. 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3장 5절, 3장 21절, 5장 5절, 5장 6절, 5장 13절에서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요한처럼 하십시오. 하늘 보좌를 본 눈으로, 성령에 감동된 예배로, 진리를 굽히지 않는 설득으로. 세상은 잠시 손을 내밀지만 요한은 손이 아닌 시선을 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4장 1절 보라 하늘의 열린 문이 있도다. 힘들 때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논리를 넘어서 하늘의 통치를 예배로 드러낸 자 요한. 그의 소망의 예배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강력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지금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협상의 기술은 하늘의 보좌 앞에서 본 영광을 나눔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 오늘 신약서 본문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말씀과 같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의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늘 예배에 동참한 것은 바로 유배지 밤모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밤모섬과 같이 고립되고 버려진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독수리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대적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오늘 구약서서 본문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무너짐 속에서도 소망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며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 속상임을 드러내는 기다림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의 예배를 멈추지 않는 심령,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조건이나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절대적 예배, 바로 그것이 세상과 마주친 믿음의 사람만의 진정한 협상 방식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할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여러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소망 예배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십시오. 깨어 기도할 때, 깨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술의 부정을 버리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고 단정하는 부정한 음성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의 선포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혼돈의 시대에 한인 모의를 통하여 소망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오순절 20번째 주일 소망의 예배로 여호사밧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치리하며 아삭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듦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사면 초과의 밤모섬일지라도 예배로 하늘문을 여는 요한과 같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소망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며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20번째 주일 거룩한 제단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대적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밤모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떠한 악조건 속일지라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예배를 동참할 수 있으며 소망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